할렐루야. 오늘도 새날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02편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응답하소서. 아멘. 1절과 2절이었어요. 오늘은 삶의 노래 106번째로 죽음을 뛰어넘는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우리의 삶과 동일한 삶의 현장들을 여러 부분에서 살았던 자들이 어떻게 그 고난과 위기 속에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실제적인 현장입니다. 나만 어려움에 처한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한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믿음으로 신앙하면서 갈등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많은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삶의 현장을 시편에 기록된 그 사람들의 삶의 현장으로, 훈련장으로 우리를 인도하면서 기도하는 삶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훈련장이 바로 교회고 또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성경은 기본으로 돌아가도록 말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말씀과 기도를 붙잡으면 우리에게 튼튼한 바위나 또 줄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돼요. 그래서 신앙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의 삶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이름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을 오늘도 기도 가운데 경험하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삶에 고난당하는 자라는 그런 표제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표제에 보니까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아예 이 기도의 그 표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고난당하는 자, 그래서 그 마음이 상하여서 짓누르고 있단 말이죠.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마음이 상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인생의 괴로운 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괴로운 날이에요. 그리고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속히 응답되지 않는 괴로운 날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가 고난당하는 이 고난은 특별히 중한 질병과 가난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한 질병인데 그 질병은 목숨을 앗아갈 그런 중한 질병이 그를 짓누르고 있어요. 3절에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며 내 뼈가 숫덩이같이 탔음이니이다. 우리 한글 개혁에는 개혁 한글에는 냉과리같이 탔다라고 했는데 개혁 개정에는 숫같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게 되어 있어요. 내 날이 연기같이, 그래요. 연기 붙잡을래야 붙잡을 수 없고 잠시 있는 것 같은데
흩어져서 사라져버려서 흔적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지금 산 것 같은데 흔적도 없이 점점 공중에 사라져가는 인생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뼈가 숯같이 탔다, 속에서 열이 나서 타고 있는 그런 시커멓게 돼버린, 우리가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을 때 속이 탔다라고 하잖아요. 애간장이 탔다라고 하는 것 같은 표현이죠. 내가 음식을 먹기도 잊었으므로, 음식을 먹는 것이 그에게 큰 의미가 없게 되었어요.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니, 음식을 먹기도 잊어버렸다, 입맛도 다 떨어져 버린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풀같이 점점 요즘같이 더운 때 하루 이틀만 물을 제대로 안 줘도 작은 풀들은 시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 몸도 쇠약해졌고 마음도 쇠약해져서 말라가고 있는 사람,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먹지 못하고 중한 질병으로 살이 뼈에 붙었다, 피골이 상접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온 몸이 불덩이 같고 거반 죽은 자 같은 그런 살과 뼈가 그냥 가죽만 남아있는, 거기에 자지 못하고 또 원수들까지 자기를 몰아세우는 그런 사면 초가의 위기가 바로 이 사람이 만난 것이에요. 7절에 보니까 내가 밤을 새우니 밤에 잠을 자지 못해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인지 두려움인지, 그리고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다. 홀로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 시인이 경험하고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심한 그런 질병의 아픔과 고독이죠, 외로움이죠. 그리고 그를 둘러싼 그런 원수들의 그런 두려움. 9절에 8절에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이 사람의 삶에 대하여서 종일 비방하는 목소리들이 그렇게 들리고,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가 자기 자신에게, 사회에서 모두에게 지금 버림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 먹을 시간도 먹을 것도 다 온 몸이 편하지 않고, 그래서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그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가 먹는 것이 밥을 먹는 것인지 죄를 먹는 것인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할 정도로 연약해졌습니다. 9절에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밥을 먹는 것 같은데 죄를 먹는 것 같고 돌을 씹는 것 같고, 또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마시는 것이 내 눈물이 양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고난, 또 마음이 상한 모습을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중에도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이와 같지는 않지만 내가 당한 일이 정말 크고 중하여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고독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또 서로 나는 이와 같은 처지가 아닌데 내 삶은 지금 이와 같은 감사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바로 다 듣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죠.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직도 우리는 뻣뻣하여서 나는 오래 살 것 같고 나는 모든 것이 건강한 것 같고 그럴지 몰라요. 내가 아프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은 것 같고, 그런데 그림자 같고 풀의 시듬 같은 것을 느낄 때는 이미 마음이 많이 기울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이 시인이 이와 같은 모습을 하는 이유는 그가
중한 질병에 들었어요. 인생의 중년에 정말 중년이면은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될 상황에 그 중년에 갑자기 이런 질병으로 생명의 위기가 닥쳐서 죽을 병에 걸렸고 뿐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그 모습에서 보니까 나라의 위기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현장에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23절이 이 사람이 처한 형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 말, 하나님이 내 힘을 중도에, 인생의 중간에 좀 쇠약하게 하시고 내 날을 짧게 하셨다. 베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짧게 만들어 버렸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나의 중년에, 인생 중년에 나를 이 죽음으로 데려가지 마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니이다. 하나님, 나는 풀과 같고 그림자 같고 재와 같은데, 연기와 같은데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반대로 하나님은 영원히 무궁하신데 나를 지금 데려가나 또 10년 후에 30년 후에 데려가나 연기 같은 삶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세요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젊은 것, 내 것 같고 나는 몇 세까지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젊음도 내 것이 아니고 건강도 내 것이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간밤에 누웠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는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수많은 것들이, 오직 했으면 모세도 인생의 그 날수가 수고와 슬픔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했을까? 인생의 수고와 슬픔 뿐인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림자 같은 풀 같은 인생의 모습을 이 시편 102편에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내일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시인이 생각을 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내 몸이 이렇게 중년에 끊어질 날이 되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70년이 지나면 그들이 돌아오리라 약속한 것을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심으로 그들이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이제 기억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라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내 인생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이 풀과 같고 연기와 같이 짧은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지금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가 되새기면서 바라봐요.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바로 그 앞에서 나는 풀과 같고 그림자 같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인생 그림자 같고요, 풀 같고 안개와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와 같은 인생인데,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죠. 그와 같은 인생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다. 그래서 이 주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소망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가 처한 이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그를 돌이키셔서 그 나라를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약속대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포로를 회복시킬 때가 되었음을 잊지 않고,
그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시온의 땅의 풀레음과 벌레 소리와 먼지와 하나까지도 다 얼마나 소중한 기억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돌 하나까지도 애지중지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도 여러분의 고향집에 그 기둥, 그리고 그 방에, 그리고 또 마루에, 또 마당에, 여러분의 담에 그 하나하나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다른 옆집이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도 내 기억 속에 있는 그 고향에, 그 부모님이 살았던, 내가 살았던 그곳의 그 기억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 같이 내게도 소중한데 하나님께 시온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그렇게 세우고 일하실 때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시편 102편 14절에 이 다윗, 이 시인의 고백처럼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과거에는 시온의 그 길바닥에 있는 돌들이 소중한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가 돌아가는 그곳, 그가 돌아갈 수 있는 그곳을 생각하니까 그 길가에 있는 들불 하나까지도 고국의 그 고향에 돌이고 또 풀이고 또 꽃이고 화려하지 않아도 너무나 귀한 것, 돌들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그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크실까?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여기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정말 빈궁하고 그냥 먹을 것이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궁핍하다는 것이에요. 고기 대신에 그냥 조밥이나 또 옥수수를 먹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궁핍한 것,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궁핍한, 빈궁한. 그의 여호와여, 빈궁한 자, 아프고 먹을 것도 없고 또 죽을 병에 걸려 있는 마음이 상한 자,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당한 위기가 얼마나 크든지, 내가 어떤 죄를 졌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 주님이 들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자꾸 기억시킵니다. 역사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자꾸 기억시켜요.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한 것, 예언을 기록한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들이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만이 아니라 장래 세대에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록되어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펴보셔서 주님이 그들을 돌아보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새로운 기적들이 나타날 것을 기도해요. 18절에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만이 아니라 장래 세대를 위하여서도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시고 장래 세대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작정한 자를 해방하사 포로에서 죽기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이 돌아 세우시는 거죠. 감옥에서 사형이 선고된 자들을 하나님이 풀어내는 것처럼 갇힌 자와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 그 죽음에 놓인 사형수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감방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중년에
죽음의 위기에 몰렸고 국가적인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주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하심으로 이 나라도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나도 중년에 끊어진 바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주님이 살리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26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을 대대 찬양할 수 있도록 그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28절은 말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나와 또 국가가 어려움이 처했던 그런 상황일지라도 모두가 다 주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습니다. 위기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그런 위기의 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역사 속에서 베푸셨고 기록하여 주셨어요. 밤낮 쉬지 못하고 온몸의 열과 타는 듯한 아픔으로 피골이 상접하고 눈물이 양식이 되어서 시들어가는 그 인생도 하나님께 나와 주 앞에 간구함으로 주님이 들으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후손들도 그 약속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할 것을 그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도 우리의 위기, 모든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모든 환난에 돕는 자가 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뛰어넘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와 소망으로 주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